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3월 첫 주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어서 3월에는 누가복음과 갈라디아서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고난과 부활로 정했는데 3월 마지막 주에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한 날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충분히 그 의미와 또 목적들을 잘 생각해보고 훈련하는 한 달이 되고 또 마지막 주는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나갈 텐데 이사야보다는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요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읽어나갈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 3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누가 썼는지 무슨 목적 때문에 썼는지 잘 나와 있는데 그 서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 전도 여행을 잘 충실하게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다른 제자들과 동역자들은 떠났는데 끝까지 지켰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의 동역자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받는 의사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할 때 1차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책을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각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때문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깨닫고 또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데오빌로 한글말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로 돼서 한자의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뜻이겠다 추측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데오빌로라는 그런 헬라어의 내용을 아는 사람,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떤 뜻을 갖고 있구나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세오스와 필로스 이거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스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하는 사람 중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대하는 그런 각하다라고 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실제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벗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런 각하를 별칭으로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1장 4절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장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하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또 예수님도 알고 어느 정도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각하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역들을 알 수 있지만 그것에서 부족하다 느껴서 누가라는 그런 의사는 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나 마가에 없는 부분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특별히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황제 이야기 또 누가 통치한 때인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붙잡혀서 심판받으실 때도 헤롯과 또 빌라도와 그런 왕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서문을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고, 목적이나 수신자나 방식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행적이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됩니다. 요한복음,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죠? 4개의 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무슨 복음서라 하죠? 공간복음. 왜 공간복음을 하죠? 관점이 같기 때문에. 세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 그리고 그 근처와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방식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시간적 이동에 따라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유월절이 한 번 등장하고 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유월절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유월절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 다른 복음서는 공간복음에 따라서 공간 이동에 쓰였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공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도 가장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그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이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고 그 사역의 핵심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누가 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거 얘기 반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하는가?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전파됐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기록이 없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것으로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나오는데, 덧붙여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그냥 뚝 뛰어나서 그냥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온 것이다 라고 덧붙여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그 근거로 들어서 주의 앞길을 예비할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이다 라고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앞에 문맥을 보시면 1장에서는 그 서문이 나오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나시게 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셔서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어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3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먼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등장했고 그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설명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족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1절, 2절에 보면 그 시대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이것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기 때문에 이 각하는 그 통치 연도 그리고 누가 분봉왕인지 누가 총독인지 그것에 대한 아주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어느 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디베료 요한의 사역이 요한이 등장한 때는 디베료가 황제일 때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이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둘의 드라곤인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제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분봉왕도 나오는데 차이점을 아시나요? 헷갈리죠. 요거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황제는 로마의 최고 유둔자인 것입니다. 최고 높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로 알죠? 네로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황제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나라들, 지역 외에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을 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일 유명한 게 네로 황제, 디베르 황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로마의 황제는 로마에 있고 각각의 로마에서 파송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을 그곳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황제가 얘기하는 것 그대로 수행할 총독. 그것은 우리나라 일제 치하일 때도서도 일본의 황제가 있고 우리나라에 총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아주 유명한 총독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 재판 받았을 때의 그 총독. 그 총독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그럼 분봉왕은 누구냐?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되어서 황제의 뜻을 전파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 지역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지가 못해서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뇌물을 써서 유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두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통하여서 왕으로 올라서 잘 다스리다가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지역을 잠깐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외우실 필요 없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 전체를 총독하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의 역할을 했고 또 헤롯 대왕의 아들들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가 땅을 분배해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루사니아는 헤롯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또한 또 다른 지역, 북쪽 지역에서 분봉왕을 차지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절에서도 잠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어야 됩니다. 죽을 때 비로소 다음 아들로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때 당시 중간기 시대 때 아주 그 총독과 분봉왕이 자기의 마음에 든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돈을 바친 사람에게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대제사장도 막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고 복수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는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에 대해서 그냥 나타났다, 그냥 왜 저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4절부터 6절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사야 책에서 써있던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2월 달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까? 이사야. 그 중에서도 이사야, 우리 의진이한테 물어볼까? 도진이한테 물어볼까? 시호한테 물어볼까? 이사야는 몇 부분을 나눌 수 있다? 크게 나누면 두 부분. 뒷부분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2월 달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백성을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장 되면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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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백성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40장, 그 40장에 시작하여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가 돌아오는 길을 평탄케 하고 또 그 길을 아름답게 또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예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40장의 그 예언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되돌아온다 이걸 말하는 게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예언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의 그 내용이 내용을 하는 것, 주께서 하실 일,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케 하실 일을 준비하는 역할, 평탄케 하는 역할,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책망하는 그 장면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니.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함께 읽으면 더 사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갑자기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해서 회개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회개의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오니까 여기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그냥 독사의 자식이라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의 모습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가 그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냐라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다수에 있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10절,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은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옷 두 벌 있는 사람 있지 않느냐? 지금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두 벌 있다,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헐벗고 못 먹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땅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실제 할 수 있는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옷 2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주고, 또 먹을 것 많은 사람, 못 먹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리와 함께 모였던 군인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묻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종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리들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먹는 것입니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때 당시 세리는 지금 세리와 좀 다르게, 요즘은 그나마 태명한데, 그 황제에게, 로마에게 보낸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돈을 일반 백성들, 일반 주민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많이 뜯어서 이렇게 부자네? 이렇게 그러면 네. 그 많은 것을 걷어서 황제한테는 원하는 정해진 부과된 그런 것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세리는 아주 이득을 탐욕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너 부과된 거 정확하게 그것만 거둬야지 계속 명목 딱 붙어가지고 그거 뜯어내지 마라. 그거 그렇게 하는 것 올바른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군인들에도 사람들 자기가 힘이 있다고 또 칼이 있다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고 지금 군인들 그 받는 급료 너에게 필요한 줄 알고 차족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훈으로 또 필요한 내용들로 바로 교훈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또 교훈을 받으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하고 또 올바른 것들을 계속 지적하자 결국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신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인가 생각했는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세례로 그냥 형식적인 그런 표현의 일부인 세례를 그냥 물로 주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 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아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종보다도 못한 그런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행하다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나쁜 일, 안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냐? 이렇게 바른 직언을 했다가 미움을 샀고 또 다른 악을 덧붙여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을 벌였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투옥당하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세례 받으실 때 무슨 모습을 하셨는지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21절까지만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쫙 요약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례자 요한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신끈을 묶을 정도로 되지도 않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자고,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그러시던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이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펜이 있으신 분들은 형광펜으로 쳐놓으시고 또는 외우셔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가 아주 잘 드러난 부분이 이 표현입니다. 물론 몇몇 구절이 있지만 이 부분이 삼위일체 설명할 때 아주 단골로 매번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고 유일신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등장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잘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분은 당연히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등장하는 그 모습, 이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난 이 본문을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구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공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부터 그 위로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이름도 많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단어를 동그라미 쳐거나 밑줄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표현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표현에 따라서 요한복음과 함께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33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것입니다. 어느 성경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33세다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런데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번의 유월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33세쯤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30세쯤 시작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족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만을 불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이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쭉 표현하고 있고 올라가다가 31절에 그 위는 다윗, 익숙하죠? 다윗. 여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쭉쭉 올라가다가 그 위는 34절 야곱, 그 위는 이삭, 그 위는 아브라함. 우리는 야곱도 알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아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34절부터 38절까지는 아브라함 위로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38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위는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인류의 조상인 사람의 첫사람인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기원이 이어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삭에게 약속한 것, 야곱에게 약속한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의 증거로서 이런 기원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지, 그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밝히는가 하면, 여기서는 예수로부터 누구까지?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하나님이고,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의 결정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셨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왜 책망을 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온 사람에게, 온 무리들에게 전체다 이렇게 책망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 사람들 전체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너 잘못한 것 회개치 아니하고 세례 받는 것 별 의미 없다. 너 세례 받는 것으로 너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먹을 것, 입는 것, 많은 사람들 나눠주고, 가진 것 나눠주고, 가진 것 나눠주고,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열매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더 받지 말고, 군인들도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기고 강탈하지 마라, 고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한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구나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너희들 그렇게 하지만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행심은, 너희 죄인이다, 너 똑바로 못 살지 않느냐, 세례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너 그것이 하나의 의가 되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거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세리이거든, 군인이거든, 또 바리새인이거든, 어떤 무리든지 간에 가진 자이거든, 그 하나하나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나는 내 유익과 만족과 이득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두 벌 옷 갖고 있느냐? 너 그것 사람에게 못 가진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 그거 죄다. 그거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세리나 또 군인들,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모습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내가 지금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벌받을 심판을 받을 모습이구나를 철저히 깨달아 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그 모습의 징표로서 세례를 받으라. 이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선한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 너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참으로 죄인이구나, 회개가 필요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구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볼 때 선한 열매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 정말 회개해야겠다,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전파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겠다라는,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새롭게 주님을 만남으로 변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는데,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난 세례 받았으면 됐다,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됐다, 하나님 수준에 맞는 것 이런 거 했으니까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교훈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말씀인 줄 알아. 여러분들 자리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참으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과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아무 죄가 없는데, 죄인 있는 사람이면 내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니까 그 회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예수님은 도대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하면서 계속 받으려고 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대표로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책임질 사람으로 그 모든 죄가 자신에게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세례를 세례자 요한에게 받았고, 그때부터 주님의 공적인 생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생애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가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모습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상황, 여건들을 주님께 아뢰며 진정한 회개와 선한 인도하심을 갈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 의지할 것, 중보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고 1차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기원이 모든 사람들의 기원인 아담 그 이전에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아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로 죽었던 그런 모습인데, 그 관계가 끊어진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이미 구원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일들을 예언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들어오게 했지만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사를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사망을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내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은혜의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자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과 주님의 구원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무 죄 없으신 중보자의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늘 주님께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